오늘은 절망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과 이사야 3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35장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희망의 메시지인데 이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인가가 몇 가지 단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이죠. 이 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동시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망스러운 상황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위험스럽고 또 척박한 마치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는 내친김에 남유다까지 정벌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대를 거닐고 유다를 향해서 지금 돌진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군대는 그 근방 지역에서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 아수르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그저 시체와 그리고 죽음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과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리고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그들은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에서 그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삶도 마치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올해 에스더 기도회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그 폭력 앞에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했던 이 전쟁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이 전쟁터로 변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마치 전쟁과 같다 혹은 지옥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오히려 희망을 꿈꾸는 이들이 소수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이 희망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 말씀을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절망과 어려운 상황을 방치해 놓고 있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그리고 사막이 변하여서 레바논의 영광이 될 것이고 갈멜과 사론의 영화가 될 것이고 주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믿고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반복되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삶의 희망도 그리고 비전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대망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앙도 어쩌면 초인적인 메시아가 등장하지 않으면 오늘의 이 현실이 결코 바뀔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절망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절망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 그들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초인적인 메시아가 오시는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작지만 하나의 희망의 불줄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대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잠깐이지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도 잠시뿐이고 그 세례 요한이 당국자들의 눈에 벗어나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서 그만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자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좌절하고 세례 요한 자신도 조금씩 그 희망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를 찾아온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힌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세상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로마 제국이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고 거기에 빌붙어 있는 헤롯 대왕과 그 무리들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해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그 좌절과 그리고 회의감은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감옥에 있던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다소 엉뚱해 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5절에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이야기를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질문의 핵심은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라면 맞다 혹은 아니다로 대답해야만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맞다 아니다가 아닌 전혀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한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맞다라는 대답을 생략하시고 그 맞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왜 맞는지 모르겠느냐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5절의 말씀은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이사야는 그 증거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그 증거로 제시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요한에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 그리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 이 모든 일들은 그저 놀라운 기적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앉아서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을까?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아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 그것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고민하고 회의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삶도 이사야 시대의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과 다르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죽은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 당시 절망스러웠던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광야와 사막으로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맹인과 듣지 못하는 자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절망스러운 삶이 이제는 보고 듣고 뛰며 살아나는 희망적인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그 희망을 꿈꾸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금 가난에 처해 있는 이들,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폭력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그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또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절망스럽고 우리의 현실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뿐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도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에스더 기도회는 1979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고자 여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그런 기도 운동입니다. 이 에스더 기도회는 바로 절망의 순간에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결단으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둠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에스더 기도의 정신일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따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이 낮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낮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에스더 기도의 기도 제목은 군부 독재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한 지금 막 들려온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두고 이 땅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정의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는 결코 말로만 이루어지는 허망한 관념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현실과는 상관없이 말로만 서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세상에 폭력과 죽음의 세력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심을 절실하게 믿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실천일 것입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기도의 연대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3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온통 두려움과 절망과 어두움만 가득한 그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미약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